을 받으셔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형을 받고 그리고 못 박히고 죽으시는 과정들이 우리 다른 성경에 비해서는 훨씬 더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간략하면서도 또 담백하게 그렇게 아주 덤덤하게 기록하면서 기록 당시에 발생했던 많은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는 주 한 90년도 경이니까요. 예수님께서 30대 돌아가시고 한 60년 정도가 지난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그들의 그 이단 사상들의 거짓된 주장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또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기록해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오늘 19장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러한 죽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분의 많은 고난, 채찍이 맞으셔서 또 십자가를 갖다가 지고 가시는 과정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러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보면 없습니다. 그냥 아주 굉장히 덤덤하게 아주 또 짤막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은 34절, 바로 34절에 바로 그 중에 한 구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말씀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 증언, 지금 이 기록한 이 내용을, 이 증언이 참된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참된 것을 너희들로 믿고 이 말씀을 읽는 자들, 또 이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쏟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이 증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 우리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가 나타난 이단들이 어떤 거였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분은 그냥 영으로만 임재하셨지 그분이 직접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다라고 해서 육신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영지주의자가 그 초대교회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2000년 전의 상황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갖다 직접 본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의 그러한 신적인 그러한 능력, 또 그분의 그러한 우월성, 권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실감 있게 와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요. 당시 지금 이게 한 90년 정도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분들을 치료함을 받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했고, 수천 명을 먹이고 무리를 거르시고 어떤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셨던 그 역사, 기적의 역사의 장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증언하고 당시도 살아있다 보니까 자꾸 그들의 말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제 더 확대되고, 야, 그분은 정말 놀라웠어. 무리를 걸으시는 모습, 바다에 파도가 잠잠케 되어진 이 모든 일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우리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전하는 말들로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분 정말 하나님이신데, 정말 그런 분인데 어떻게 우리 이런 육신의 이런 죄악된 몸을 입고 그분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영지주의 사상이 아주 굉장히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거기에 미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지주의의 그들의 사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뭡니까? 사단이 아주 그런 사상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서 보면은 우리 요한 1서, 요한 2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 2서는 다 우리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인데요. 요한 2서부터 한번 보면요. 요한 2서 7절을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아멘. 아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그분은 영으로만 임재했지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부인하는 이 일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아주 단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큰 그러한 도전인가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요한 1서 우리 4장 2절에 보면은 1절서부터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래서 그 창을 갖다가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흘렀다고 하는 그러한 이 사건을 갖다가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아주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이단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4장에서도 또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사실은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 사상들이요 오늘날에 와갖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 아주 그냥 모든 이단 사상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것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 모양과 형태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 형태다 또는 영생교다 장막성전이다 이런 어떤 모습으로 조금씩 바뀔 뿐이지 지금 이 초대교회 때 이미 그러한 다양한 이단 사상들이 우죽순처럼 자라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방해하고 깨트리려고 하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1서 4장에서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는데 그런데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더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날에도 미혹시켜서 저들이 좀 그릇된 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 깨트리고 그렇게 미혹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에 이르러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물과 피가 나옵니까? 창을 찔려서 어디를 찔린 겁니까?
그 창을 찔러서 그냥 그 군인이 그냥 대충 찌르는 게 아니라 어디를 찌른 거예요? 염통을, 우리 심장을 찌른 거죠. 심장을 팍 찌르니까 심장에서 피와 물이 쏟아내는데요. 왜 그러냐면 심장은 대부분 다 뭘로 채워져 있어요? 물주머니 안에 그렇게 심장이 있기 때문에 심장이 칼에 찔리거나 창에 찔리면은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온전한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사실은 이 말씀을 갖다 딱 드러내놓고 싶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구속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사단은 바로 이러한 가장 중요한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고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지 그 과정들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이제 시기적으로 훨씬 더 이제 후반부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해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이 사건을 갖다가 기록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그런 시대적인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단 사상들의 그런 생각과 주장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분께서는 능력이 부족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야만 했느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계속 그런 주장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이 이런 우리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느냐?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지 않느냐? 다 그냥 용서하고 다 사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못하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법을 세우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기고 그것을 갖다가 깨트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세우신 법이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뭡니까? 레위기라든지 창세기라든지 이런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아담으로 함께 더불어 교제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와서, 뱀이죠.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니까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와가지고 여자를 미혹해서 그것을 따먹게 하고 그 범죄함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뱀을 갖다가 사단을 저주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갖다가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너는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최초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원수 마귀의 사단, 그 다음에 우리가 사단의 말에 속아서 거기에 뭡니까? 죄를 범함으로써 죄의 종이 되었고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의 권세 하에서 우리가 다 땅에서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다 어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를 사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내가 다 용서합니다. 라고 해서 그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림으로써 그에게 죄가 속한다라고 해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의 법을, 그게 바로 사실 구약에서 죄 사함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또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셔야 된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 사건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의 몸을 성령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뭡니까? 이 자격을 깨트리려고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계속 부인하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임신해서 날 수 있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위치를 공격하고 어떻게든지 그 자격을 깨트리려고 지금도 계속 시도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죄는 어떻게 합니까? 죄는 피에 육체의 생명이 있으므로 피가 뭐예요?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그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속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그분의 속죄의 법을 세워두셨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속함을 받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속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요한복음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우리가 속죄제나 또는 속건제나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양을 갖다가 잡아서 송아지든지 염소가 됐든지 하여튼간 우리가 양을 잡아서 그것을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피를 뿌려서 제단에 피를 뿌려 우리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그 제물은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로 올려드리는 이
제사를 갖다가 지내게 되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요한은 바로 지금 그 부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오늘 이제 19장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의 창이 찔림으로써 그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나서 그 뿌려졌지 않습니까? 재단에 뿌리듯 뿌려졌습니다. 골고다, 그 어디입니까? 해골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께서 그 보혈에 피를 뿌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9장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몇 번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어린 양이어야 되는데 어떤 어린 양이어야 돼요? 흠이 없어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깨끗해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근데 그분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셨을 때는 성령으로 감동돼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죄 없이 이 땅에 잉태돼서 살아오셨잖아요.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원죄가 없이 오신 것은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죄가 없다라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뭔가 증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요한복음은 이 19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가 없다고 얘기해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반복적으로 3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우리 38절이네요. 요한복음 우리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서 얘기합니까? 우리 19장 4절에서도 또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지금 빌라도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 법정의 재판관 아닙니까? 이 재판관이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을 지금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에 그냥 단순히 이 빌라도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뭐가요? 흠이 없으신 정말 죄가 없으시고 그분이 태어나실 때는 죄 없이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알겠지만 그분의 삶 속에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얻느냐? 지금 빌라도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3번이나 걸쳐서 반복해서 얘기하게 합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6절에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이를 때 너희가 친히 데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우리가 지금도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든지 경찰이라든지 검찰에 끌려가고 그 사람의 삶을 갖다 털털 털면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온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법정에 더구나 그냥 법정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지금 여기서 그 신문을 가하고 또는 채찍질하고 이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법정에 서 있음에도 그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이분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나는 그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해. 그런 예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19장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 세상법으로도 죄가 없으셔야 하였기에 오늘 19장에서 빌라도 총독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증언함은 예수님께서 세상 법으로 죄가 없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법정에 끌려가면 없는 죄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뭐 탈탈 털면은 우리 다 모든 죄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빌라도가 조금 조그마한 빌미만 있었어도 아주 정죄를 갖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죄 없이 세상에 출생하셨고 죄 없이 사셨고 지금 죄 없이 십자가의 형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죄 없이 흠 없이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9장 11절에 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9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전체가 다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대한 그러한 해석인데요. 그러나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이거 우리 다 읽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9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그렇습니다. 우리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은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하지 아니하실지니 그러나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려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골고다 우리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갖다가 히브리서 9장 11절 이후에 잘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30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음으로써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흠없이 죄 없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구속사를 다 이루었다라고 오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3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일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그런 만날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우리가 보냅니다. 우리 같이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인 우리 한번 (20절) 우리 같이 읽음으로써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 다 당하시고 그 멸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핍박과 그 부끄러움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여 돌아가사 장사되어 이제 부활의 주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여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 한량없는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다 담당하셨으니 이것을 무엇으로 다 감사하고 무엇으로 다 찬양할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을 오늘도 우리가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그날 다 당하시고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고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대하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옆에 할렐루야로 주님을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지난 3일 동안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것처럼 또 이렇게 주일 또 모일 때까지 주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시고 우리 동안 성도들 늘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동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손에 풍성한 것들을 또 주님께서 허락하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늘 부족함이 없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귀한 손길로 살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오니 주님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